기록한 마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뭘까? 복음을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귀가를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당신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부인이 앉아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쁜 소식이 뭐고 나쁜 소식이 뭡니까? 먼저 기쁜 소식. 나 1억 5천만 원이 도시에 생겼어. 아하, 근데 그렇게 왜 1억 5천이 생겼고 또 나쁜 소식은 뭐요? 내가 오늘 퇴직금을 받았어. 그게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하나는 학교 직장에서 오늘 내가 은퇴 잘렸어. 그것이 나쁜 소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온갖 소식들이 꽉 차 있습니다. 다양한 방송 채널과 유튜브와 또 핸드폰. 그래서 수많은 소식이 자살과 암울한 소식이 들립니다. 연예계에서 또 자살도 하고 또 하극상에 얘기를 해서 텔레비전의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도 있고 때로는 암울한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쁜 소식은 지난 주에 사실 금요일날 간증을 했지만 우리 김남수 권사님이 지팡이를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지팡이를 짚고 새벽 예배로 오셨는데 지팡이를 던질 정도로 치유도 경험하시고 또 운전하시는 이상극 집사님이 맨날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시력을 잃을 것이요. 망막을 바꾸든지 눈알을 바꾸든지 그랬는데 새벽마다 안수 받더니 아무 수술도 안 했는데 눈 시력이 회복돼 가지고 운전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쁜 소식과 또 안 좋은 소식들도 있지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도대체 인생에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그 기쁜 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답시다. 복음. 볶음밥이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단순한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논리가 아니라 복음은 헬라 히라보로 유앙겔리온 그래요. 그 뜻은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것이고 앙겔리온 이것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유앙겔리온 히라보로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4권이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4명의 저자가 복음으로 시작해요. 마태가 쓴 오늘 마태복음이라고 복음을 얘기해요. 용겔리오. 또 마가가 쓴 마가의 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한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기록된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물론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4명이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신뢰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태가 기록을 해놓은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이 3가지를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한 예수. 시작.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한 예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복음, 그 분이 바로 예수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록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아브라함은 저쪽에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무엇을 했냐? 1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역사고 12장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네 자손에게 복을 줘. 그럼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복을 주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건이 일으키고 죽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예언되고 이루어져서 예수님께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은 너 자손을 통하여 인류를 통한 구원자 복음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사람은 대통령이 공약을 못하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연약함이 있고 이 목사도 말해놓고도 실수한 연약함이 있다. 모든 인간은 명예가 있든 인생의 경륜이 있든 많이 배웠든 간에 100% 약속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왜 실망해요? 명절에 만났을 때도 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안 맞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망을 하게 되고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실망도 하고 여러분이 나를 향하여 실망도 하고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특징이 뭐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성경에 보면 꼬박꼬박 따박따박 구체적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께까지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천국의 말씀 마태복음 조금 더 지나가면 2장 15절에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또 바로 그 뒷구절에 18절에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다. 2장 23절에도 역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로 그 하셨던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13장 35절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한 것들을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시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신다 보내셨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제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특징이 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이루어지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특징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진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려버리고, 아브라함 너를 누가 저주하냐?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는데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니 복의 잣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그 복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4절 신약입니다. 3000년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설날 얼마나 복 받으라는 얘기 많이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브라함이 누가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해버리고 우리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놀랍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 나라, 먼 이웃, 먼 열방까지 영향력의 복을 주겠다. 놀랍습니다.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복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연구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 받았어요. 홀홀 단신 떠났는데 종이 300명이 넘어요.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종이 몇 명이세요?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돕는 자가 생기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모든 열방을 향한, 오늘 드렸던 찬양하고 딱 맞는 찬양이야 기록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호텔에 와서 물을 트니까 물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물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를 잘라갖고 갔대잖아요. 아니 그 축복의 통로가 성수관이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꼭지만 가서 아프리카에도 들어서 물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보세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영향력이,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는 거예요. 너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복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복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가 기록된 복음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수돗물이 얼마 전에 우리 단수가 돼갖고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구정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 필터도 다 갈아야 돼요. 섞인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제거되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하고 죄가면 우리에서 불순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만났을 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화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회개 많이 하고 그러면 깨끗한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축복의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한 윤택한 것, 기름진 것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 가평도 인내 자비 양선도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올해 꼭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가? 나는 이웃과 또 꼭 실천해야 할 약속들은 지금 지키고 있는가? 리딩지에서 잘 있습니까? 약속. 하나님은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약속. 이게 복음이에요.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AI가 발전하고 세상이 요도방등을 떨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대통령도 실망을 주고 정치도 실망을 주고 연예인도 실망을 주고 심지어 목사도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교회도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은 영원히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두 번째는 답시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 다시 답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연결이 됩니다. 1차적인 것은 마태가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름이 원래가 레이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레이. 그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바라는 꿈이 뭐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해. 우리도 일제 압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갖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있잖아요. 세금인들이 돈을 걷어갖고 일본에다가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놈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으면서 유대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죠. 세금을 걷으면서 욕도 먹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유대인을 잘 알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속성은 뭐예요? 이 로마로부터 지긋지긋하다. 세관 너도 싫지만 이 로마로부터 좀 해방,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 이걸 달라는 거죠. 그래서 뭘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조 시대가 있었는데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소망은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앵원이 다윗 왕조 때가 가장 땅도 넓었었고 그래도 그때가 제일 왕국이었다는 거죠. 골리앗을 이기고 땅이 넓어지고 공의가 살아있고 다윗.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쓰임받는 종들 중에도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부 아브라함, 왕통 다윗.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고 다윗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비율이에요. 다윗의 비율. 국기가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그만큼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그 왕 중의 왕을 다윗으로 보거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사렛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윗의 그 시절 그 확장된 그 평안함을 원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복음인 거예요. 다윗 얘기하면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져 버려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요 반드시 고쳐진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고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냥 안에서 고쳐줘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맹인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고쳐주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귀신도 고쳐주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다윗의 자손이시라면 흉악한 것도 쫓아내 주시고 가난한 자도 떠나가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상 속에는 다윗의 그 왕조의 시대를 사모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통 왕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뭐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 다윗의 그 왕통을 이어받는 분이 누구다?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모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된 복음은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기를. 마태복음 27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는 대답해요.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이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도 없애버리고 절망도 없애버리고 죽음도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석가 맹자 공자 어떤 것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무덤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만큼은 죽음조차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요. 그렇잖아요. 가짜 왕은 죽음 해결 못해요. 명예 갖고 돈 갖고 세상을 압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음 영역 전능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 이보다 더 귀한 일 어디 있습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먹으니까 넘으니까 죽음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은퇴도 자꾸 생각이 안 하려고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앙 고백 꼭 하잖아요. 꼭 하잖아요. 영생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의 왕으로 해결하신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왕통을 다윗의 왕을 이어받은 것을 얘기를 해요. 1장 1절에도 보니까 왕의 강림 이렇게 했어요. 왕의 강림. 3장 1절에 보니까 왕의 계시와 선포.
8장에도 보면 10장에는 왕의 능력과 사도의 임명, 11장의 이하에도 마태복음만 해도 왕과 세상의 대립, 13장 54절 이후에도 왕의 사역에 고조된 대립, 19장 이하에도 왕의 승리와 입성,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 왕이 순환, 그리고 26장 28장에도 왕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전부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안 잡히니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통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 복도 회복되고, 다윗의 복도 회복되고, 물질의 복도 회복되고, 건강의 복도 회복되고, 죽음의 복도 해결이 되고, 천국의 복도 해결되고,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왕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왕 아닙니까? 오늘날 왕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가짜 왕이니까. 이미테이션이 그게 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근데 예수님은 실망 준 적이 없어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천국이 이루어져요. 절망이 소망되고, 슬픔은 기쁨되고, 죽음은 해결되고, 장래 십자가는 장래 예배가 없어요. 다 살려버려.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 나이로의 딸을 살리고, 가인성 외아들을 살리고. 예수님은 장래 예배가 없어요. 장래 예배가. 왜 다 죽인 자를 살려버려? 달리다고 나사로야, 청년아, 살아나는 다 살아나 버려요. 죽음을 해결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사모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다. 이게 복음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릅시다. 죄인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언약을 이루신 것이 복음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왕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 복음이고,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죄인들을 통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만 천국 간다. 어떻게 가요? 1000km 이상을 내가 들어서 어디까지 옮겨야 천국 간다. 어떻게 해요? 맨몸으로 공중에 100m 이상을 1km 이상을 날아가야 천국 간다. 어떻게 가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줬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냐고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짓다고 예배드릴 때 고백해놓고 나가면서 또 죄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한다. Justification, 이게 칭의예요. 죄 지었음에도 못났음에도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놀리고 믿는 게 아니에요. 따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면목 없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마태는 맨날 죄 짓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누구에게 줘? 로마에게 바쳐서. 그리고 어쩔 때는 100만 원을 받아갖고 10만 원만 줘버려. 그러면 90만 원 자기 주머니 포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 아무도. 로마의 정보로에서는 이 집에는 내가 세금을 10만 원 때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근데 자기는 여기에다가 세금을 100만 원 매겨버려.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받아갖고 10만 원만 주고 90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태가 하는 일이 세관원이요. 세관원은 도둑론 중에 국가가 공인된 도둑인 거예요. 남은 몰라. 자기는 알아요.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로마 유대인 백성들에서도 뭐예요? 손가락질만 하지 정면으로 말을 못해요. 세금 많이 매겨버리니까. 우리 옛날에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순사만 보고 지나가는 세간만 봐도 굉장히 떨렸잖아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수용되지 못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 못할. 그리고 모멸감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반역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수치가 있어요.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족보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죄인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죄인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걸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1장 1절 6절에 도대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의 계보가 족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유다의 다말이 왜 들어가냐고. 유다의 다말이 들어가요. 유다는 이 다말이라는 것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죄인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 족보에. 시아버지하고 잠잔 거예요. 그리고 살몬이 라합을 낳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귀생입니다. 말이 좋은 말이 귀생이요. 귀생 좋단 말이. 여러분, 쉽게 표현하고 창녀라니까. 창녀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라합이 들어갔어요. 이방인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낳았어요. 룻은 조금 사람은 괜찮아. 근데 이방인이요. 도대체 이방인은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 이방인 여자가 룻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레위기에 보면 임신을 했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돌로 쳐서. 그게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이 네 명의 여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첫째,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간통한 거예요. 동침한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잠에서 아기 낳았다면 오늘날도 인정을 합니까?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죠. 라합은요, 귀생이요, 창녀입니다. 룻은 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처녀가 잉태 혼전 임신입니다. 이건 다 도대체가 죄인 중에 파렴치한 죄,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여기에다가 힘주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 족보 속에서 나온 분이 예수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려고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도 얼마나 죄가 많아요, 마태가. 근데 똑같이 그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세간원 매기고 세금을 매겼던 그 펜대를 가지고 똑같은 그 행정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누가?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셨다. 그러니 나도 용서받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너무나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래. 예수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구원해 준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절망이 와요. 죄 때문에 가난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싸움이 오는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결해 주겠다. 죄인의 혈통에서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이분이. 근데 아프리카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배가 파손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진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가 회개하고 노예 상의를 정리하고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를 전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유명하잖아요.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마다 주님은 다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국 묘비령의 그 무덤에
노예상인 존 뉴턴이 이렇게 적어놨대요. 한때는 이교였고 한때는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상인이었던 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소성케 되었으며 오랫동안 내가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오히려 전파하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대요. 죽으면 그 묘비행에다 기록하라고.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을 통해서 오신 4명의 여성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해요. 세상은 죄를 고백합니다. 죄가 증거됩니다. 죄가 발견됩니다. 전부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토설하고 자백한 자마다 기쁨을 주시고 풀림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인의 혈통. 그래서 교회에 와서 늘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마태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죄인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목욕탕에 누가 가요? 때 많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만 있는 곳입니다. 목욕탕은 지저분한 곳이에요. 근데 목욕탕에서 나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죄인으로 세상에 왔지만 또 교회 와서 깨끗이 심받고 정결하게 있어서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 낮아진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배우지 못하는 무식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파주 지방에 갔어요. 10년 동안 제가 잘 안 나갔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안 갔죠. 나 같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런데 그래도 지방회장으로 나를 추대해서 이번 3월 17일 날 제가 1년 동안 이 파주 지방의 전체를 대표해서 섬기는 그 지방회장 아무렇지 않은 거 보니까 가족 경력, 이혼에 하지 않은 증거, 이 목사로 이런 걸 또 서류 제출을 다 해야 돼, 종에. 그래서 지방회장으로 임명을. 가서 그랬어.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근데 거기 분들도 다 그러더라고. 우리들도 다 죄인이요. 분위기가 얼마나 낮아집니까? 서로 높아질라 하지 않고 서로 낮아질라 하는 그런 상태이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을 하니 그분들도 모두 다 죄인이다. 누구만 높아져? 예수님만 높아져.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이, 삶의 터전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올해 꼭 복음을 전해야 할 3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분에게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기록한 마태 3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그걸 회복하신 예수님이에요. 죄인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죄인이라고 할 때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내가 잘났다고 해야 복음 안 전해져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렇게 변화됐어. 나 죄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바울이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역사 이래 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이 복음, 다시 듣는 복음,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언약의 예수님,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오신 왕통이신 예수님,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낫고 천하지만 우리를 쓰신 예수님. 그렇다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복받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뜨겁게